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처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 가운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였다 말씀하지요. 10처녀는 다 주님을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과연 민난 5처녀 정도까지라도 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위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과연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주님 기다려주세요. 나는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천년 만년은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마시고 잘 먹고 많은 걸 소유하고 전 세계 좋은 곳은 여행을 다 다녀보고 재미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가득 누려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죽든지 주님 오시든지 뭐 그 정도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크리스천들이 태반이지. 민난 5처녀 정도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드문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난 5처녀다.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슬기로운 5처녀는 에베소 6장대로 한다면 그들은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었을 것이고 민난 5처녀는 그렇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주여주여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오셨고 그리고 문은 닫혔고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위 자칭이든 타칭이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심지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결국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아마 분명히 그 민난 5처녀라도 어느 때에 회심했을 때,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왜 도대체 그 지경에 빠지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천들은 영적 세계의 문외한이 되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지요. 사람, 물건, 과학, 또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세균, 세포, 바이러스, 박테리아, 공기, 오존층, 대기, 그 정도까지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도무지 영적으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거나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민난 5처녀가 되었다. 물론 민난 5처녀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민난 5처녀는 그래도 주님 오신다 하는 소리 듣고 기름을 준비하러라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태반의 소위 기독교인들은 기름 준비할 필요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발버둥이라도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그럴 때에 극히 드물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고 물론 복음의 전체 내용은 대부분 다 알지 못한 채 믿습니다. 그냥 가볍게나 아주 축소된 복음이나 왜곡된 복음도 심지어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나고 중생합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중생할 때의 출발선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고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처럼 간절함도 없고 오히려 하나의 종교성에 입각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닌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그러한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중생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믿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아주 희한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판별, 그러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개개인마다 일일이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은 중생하고 거듭날 때에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은 참으로 처음 믿을 때부터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리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다르죠. 달라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달라요. 믿은 다음부터 달라요. 그전에는 우상 숭배하며 그전에 조상 숭배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믿자마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신데 믿자마자 달라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수준의 격차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죠. 그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평안입니다. 1대1. 가정사의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가정사에 대해서는 한 집에 5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다투리라. 한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말씀하셨지. 너 한 명이 믿으면 가족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길을 방해하고 주님 따르는 길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원수가 되고 마귀의 통로가 가족이 되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지요. 심지어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얼마든지 그런 사이가 된다.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건물 주러 왔노라. 나로 인하여서 너희 가족들이 불화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가족이 다 한 길을 따라가면 불화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한 길을 가족이 다 따르는 경우는 거의 기적 아니고는 없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점은 다 달라요. 주님 믿자마자
정말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그냥 거듭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거듭났는데 그 사람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진정성에 따라서 주어지는 평안이나 기쁨은 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해 왔고 살펴왔고 조사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주님 믿은 사람 가운데 이제 믿자마자 액션이 다릅니다. 믿자마자 유감스럽게 가는 길이 틀려요. 자녀든 어른이든 노인뿐이든 믿자마자, 누구는 믿자마자 자원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믿자마자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40살, 50살, 70살, 80살이든 상관없이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적습니다. 믿자마자 자기의 주님, 자기의 하나님께서 되셨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당에 가자. 가정 예배로 모이자. 그래서 찬양하는 신용하고 예배드리는 신용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자마자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찬양합니다. 예전 신앙생활로 이야기하면 쾌쾌먹은 이야기인데, 쾌쾌먹은 이야기. 그냥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냥 옛날에 부흥에 참석하고 그럴 때는 선풍기도 없어요. 한여름에 지금보다 얼마나 더웠는지, 한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청중하고.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달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이 없으면 환경이 눈에 들어와요. 여름에는 이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온몸에 파리가 달라붙어. 그럼 파리에 신경 쓰다 보면 파리가 달라붙으면 간질간질해요. 온몸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 산상 집회 그런 참석하면, 그러면 이 파리들 쫓아내다 보면 예배를 못 드려. 설교를 못 드려.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그러나 파리가 달라붙어서 근질근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어쩔 줄은 몰라.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느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 어느 길로 가느냐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걷는 길이에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대해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를 모으리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각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나오지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않은데,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 밖에 안 돼요.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지.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 좋잖아요. 원치 않는 사람을 원하도록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는데. 그러면 주님이 바꿔버리시지. 우리보다 사랑이 많고 인자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주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회개케 만드세요. 성경은 회개하라. 아니요. 회개케 만들어주세요.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좋아요. 돕는 기도니까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회개치 아니려는 사람을 회개케 만들 수는 절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도 허락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왜? 각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각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은 자신이 원하고 사모하고 갈구하는 바가 있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릴 때에 가인을 말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가인에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그 손을 잡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를 때 그대로, 탐욕과 정욕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그대로 안 막으셔요. 최소한은 좀 막으시는 일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르고서 행할 때 그때에 얼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는데 소위 겉보기에 그는 크리스천이 겉보기에 또한 자기도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무관하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 출발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내 죄를 위하여 쏟아주셨기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 율법의 기능을 해서 내 양심에 따라서 죄가 얼마나 내게 많은지 그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는 믿자마자 그 사람의 액션은 행동은 달라집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삶의 변화까지 열매 맺는 데까지는 많은 경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는 찬양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는 예배드리기 시작할 것이고 나 혼자서라도 어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로 했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찬송가라도 가지고 들판에 갈 것이고 강가에 갈 것이고 산속에 갈 것이고 학생이라면 빈 강의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지. 출발선이 전혀 다르지.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소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기복주의 설교했지요. 기복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기복주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복지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물론 자녀 세대는 더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해 주니까요.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지. 그러면 부모가 이제 품 안에 있을 때는 다 돌봐주다가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지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가 심지어 가르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다고.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세대가 되고야 말았죠.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난 죽고 싶었는데 왜 살려놨어? 책임져. 아니면 인공호흡을 하다가 흉부 압박수를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하나 나갔어. 너가 인공호흡 안 하더라도 흉부 압박술, 심폐소생술 안 하더라도 나는 살아날 사람이었는데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책임져 보상해 놓아. 과도한 심폐소생술을 나에게 시행했어.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내 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러면 감사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은 걸 다 준다는 이야기지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은 아직은 필요한 게 없어요. 부모 품 안에 있으면서 공급되어져요. 아니면 삶이 직장도 있고 여유로워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지금은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뭘 달라고 지금 안 하니까 고맙지요. 고맙죠. 살다 보면 인생사에서 내 힘으로나 가족의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 심지어 부모의 도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벌어질 테니까 그때에 도움을 구할게요. 저는 전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거듭났다. 그 전제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종교인 아니고 분명히 거듭난 게 맞아. 주님을 영접한 게 맞아. 주님을 믿은 게 맞아. 그 다음 다 그렇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일단은 한 자식이 3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참 공평되게 세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준다고 합시다. 공평하게. 그래도 세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정도는 같을까요? 다를까?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 공평하게 했는데도 어떤 자식은 더 달라고 그러는 자식.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부모로부터 가장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효자가 되는 자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던 사랑은 내리사랑으로서 부모가 은혜를 계속하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나 가장 적게 받았는데 가장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도 나오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가장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호로자식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사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는데 호로자식이 튀어나오는 것은 아주 많아요. 아니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 사랑을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내 개인적으로 입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마는 주님 믿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입혀지고 내 죄를 씻겨지고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액션이 없다. 아무런 액션이 없다. 부모는 면죄부를 줄 수 있겠죠. 품 안의 자식이라면. 자, 예배당에 나가자. 주일학교에 나가자. 중고등부 나가자. 청년회 참석해라. 대학부 참석해라. 면죄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자. 가정에서 예배 잠깐 성경 몇 줄 읽고 찬송 한두 개 하고 기도 잠깐 주여 함께 하고 끝. 자, 너도 믿는 사람이야. 충분하지. 충분해. 액션을 취했어. 우리의 공예배는 공예배 중심은 무조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이고 공예배는 돕는 것이 또한 공예배의 설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가리켜서 오해와 곡해가 미혹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겠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유럽이든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라고 계시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고 귀신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밑에 있으라고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구지로 선택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건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나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뿐인 경우예요. 들을 뿐인 경우. 아니, A라는 목사보다 더 나은 목사가 있을 거고, 더 나은 목사 B, B보다 더 나은 목사 C가 있을 거고, C 목사보다 더 나은 목사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그 책임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이 청춘 남녀, 노총각 노처녀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배우자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주해주는 무슨 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하고 있네. 왜? 그렇게 해가지고 불행한 결혼생활이 벌어지거나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 결혼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뜻이니라. 이 사람은 배우자 맞습니까? 블라블라블라 맞느니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를 만나니까 내 기도했던 것과 딱 맞아. 와 예비했던 배우자구나. 에이 너부치지 마셔. 사기치지 마셔. 거짓말하지 마셔. 자기가 좋아서 그냥 결혼할 뿐이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단순한 하나님의 기준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좋은 남자를 선택하든 좀 더 좋은 여자를 선택하든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을 선택하든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든 조금 더
진리에 대한 개방성 있는 사람을 선택하든지 자기의 선택이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보장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좋아하는데 막 뜻을 물어요. 뜻을 물어. 응답도 없는 것을. 그리고 어느 때 응답이랍시고 듣는 거지. 마찬가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다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블라블라해. 무조건 응답 와요. 성령 응답 안 하시는데 자기의 속살거리는 소리나 귀신의 소리나 응답은 와요. 그래야지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인생과 삶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완벽하고 어느 목회자가 완벽하간데 어떤 성경을 저같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라도 무엇이 완벽하간데 모르지요. 사도들이 있었을 시대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공상인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교회를 하나씩 세웠다고 합시다. 하나씩 다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느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닐까요? 난 베드로 사도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네 교회에 갈까? 아니면 나는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네 갈까? 요한 사도. 나 사랑 쪽하고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야고보 사도 쪽으로 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빨리 순교를 당했지요. 대야고보가. 그러면 또 그 교인들은 또 기도해야 되겠지. 어디로 갈까? 어느 때, 베드로 사도가 곤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목회자가 없어졌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또 갈까요? 어디로? 저기 안디옥에 아직 사도 되기 전에 바나바와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사울이 선지자 교사들 가운데 있었어요. 저들이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친대. 그러면 안디옥으로 이사 가야지. 근데 어느 때 성령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청년 사울의 말씀 가리키는 것을 너무 듣고 좋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그런 것에 심지어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네 교회에 다닐까요? 누구에게 말씀 배울까요? 그러면 음성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의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사도들의 발끝에 신발끈 매는 것도 가당치 않은 자들일 뿐인데 물론 사도들은 주님의 신발끈 신들매 매기도 풀기도 가당치 않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과 믿음에는 발끝도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여기 있었다. 그잖아요. 벌골이 있었어요. 난 누구 밑에서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 할까요? 그러면 계시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지. 곤도교회는 그렇지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는 바울파 할래요. 바울파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 나는 인정할 거예요. 나는 개바파 할게. 개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 인정할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할 거예요. 아니 나는 개바파고 아볼로파고 바울파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파 할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을 거예요. 사실은 최고 나쁜 파가 예수님파예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도 다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고 그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나 아니면 영적 권위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실상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베드로 사도도 간혹 오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목회자는 아볼로예요. 자, 누구를 따를까요? 기도하면 아니 베드로 사도나 아볼로나 말씀에 석하긴 능한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누가 부족해요? 나는 누구를 따를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올 수 있겠는가? 올 수 있겠는가? 주어질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래야지 면죄부를 받잖아. 자기 인생과 삶의 면죄부를 받아야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든지 간에 그분의 선택이고 책임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인도받았다는 건데 그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완벽한 설교를 누가 하며 완벽한 교회는 이 세대에 어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항상 추구해. 그러면은 저기 검은도와 백도 그런데 멀리 가가지고 아니면 섬에 멀리 갔는데 섬에서 어부생활로 귀촌했는데 어촌으로 돌아갔는데 예배당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뭐 거기밖에 못 다니지.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도시야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더 넓겠지요. 다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거기에서 하나님을 탓한다, 주님을 탓한다. 그것은 가당치 않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 믿은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가는 길이 틀리죠. 가는 길이 틀려요. 강건해지지 않으면 죽죠. 하나님께서 나를 막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관계, 계략, 속임수. 마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요한 1서 등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오 그래?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 주로 한 7, 80% 이렇게 이상 되는 분들은 마귀 역사 모릅니다. 마귀 역사 안 한다 그래. 공격 안 한다 그래. 믿는 신자한테 역사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은요 A급 신자들이 A급 신자들. 앞에 에베소서 교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제가 에베소 1장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최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칭송받고 전파되고 알려지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정도 되면 A급 신자 되면 B급, C급, D급 신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더 마귀가 공격을 안 해야 될 건데 오히려 그 A급 신자들에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참이 재미난 게 그런 거더라고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6장 15절로 건너뛰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하나 전신갑주 중에서 전쟁하는 군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군인이면 무슨 신발을 신어요? 전투화죠. 현대 군인으로 한다면 전투화를 신어요. 전투화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해가지고 전투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나 전도하고 있어. 전투화 신고 있지. 그 전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전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지금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신고 있는 내 신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신발.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이 내가 전도하고 있어요.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고, 또 개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신발 신었네요. 아니, 전신갑주는 검도 있고 방패도 있고 그러지만 기본적인 갑옷들이죠. 갑옷. 군인으로 한다면 철모를 쓰고 또 옆에는 요즘에는 화학전이 벌어지니까 방독면을 옆에 끼웠다가 가스 화학전이 벌어진 방독면 쓰고 다 전신갑주에 들어가고 여기에 한띠를 차고 총알을 탄창을 꼽고 대검을 꼽고 수통을 뒤에 놔두고 많은 것을 장비해야 돼.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는 가운데 하나가 군복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이 있는 거예요. 신발이. 군화인데 내가 신고 있는 군화가 무슨 전도하는 게 군화예요. 복음에 예비한 것.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는 복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은 전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론이에요.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성경적인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면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칭찬받은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 왜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회개할 시간을 지금 주는데 회개치 않으면 끝장을 내버리시겠다고 다른 말로 결론적으로 한다면 지옥으로 보내버리시겠다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최소 5교회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사랑이 억만배 그 이상 많으신 주님께서 아이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돼버렸구나.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잘 되리라. 너희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멋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내 자녀들이고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자세하게 반복하여 전해지지 않기도 하지요. 왜? 현실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으니까 그럴 때가 많지요. 관심이 없죠. 그냥 깨어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그 정도.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기도 하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입는 전신갑주, 내가 입는 거. 군화를 신으면은 군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산악 행군 같은 거래요. 그러면 가시덤불을 군화가 있으면 밟고 지나가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그렇습니다.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 금지. 그래요. 안전화.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 제가 막노동하고 이럴 때 한 90년 한 중반 전에 그것이 시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화 신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안전화로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못이 많아요. 못이. 그러니까 안전화가 없으면 운동화 같은 데는 못이 그냥 확 파고 들어가서 이 발바닥에 박히고 파상풍이 걸리고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안전화가 있으면 튼튼하기 때문에요. 이런 솟구친 못을 밟아도 못이 자빠져요. 마찬가지에 군화를 신고 있으면 그러면 가시덤불을 밟아도 유리를 밟고 지나가도 끄떡이 없죠. 복음에 예비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군화를 신는 거. 그런데 과연 복음에 예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상한 그 만몬 기복주의 복음이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소위 기도론을 가지고 있지. 정말 참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구원론을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 주님 믿는 주님 선택한 사도들에게.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그러나 요즘에는 전도할 때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신들 구원 받아버렸어. 천국은 땅은 당상에 염려하지 마.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하는 거고 위기를 통과하는 거고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거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더 행복해지는 것, 더 평안해지는 것,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 자녀가 복받는 것, 성공하는 것, 재미난 것, 신나는 것,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는 것 등등등 블라블라블라. 그런 것이 중요한 거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 같이 목회자가 교인들 노방전도 시키면 또 스스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그 전도지도 실상 대부분 기복주의 전도지지요. 그런 앞뒤 곱게 다 잘라내고 죄를 책망하는 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없는
그냥 평이하게 당신들 죄인이다. 시인해라. 예수 영접해라. 기도문 영접기름 여기 있다. 잘 써져 있어봐야 사형리 정도. 자, 영접해라. 당신 이미 천국 이제 백성됐다. 이제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도 돌봐줄 거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다. 뭐 그 정도에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야, 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다. 그런 게 어떻게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상식만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기괴하게 해석을 안 할 텐데 상식도 없고 망상 속에 젖어들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6장 11절로 돌아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그래야 된다.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사냥당하지. 사냥당하는데도 사냥당하는 줄 알지 못하지. 깨어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사냥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냥을 당해.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렇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기를 내는데 해가 지는 시간을 보통 일반적으로 오후 6시로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5시에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싸우려면 꼭두 새벽에 싸우는 게 좋겠지. 시간이 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길잖아요. 오전에 싸워도 좋아요. 길잖아요. 근데 그냥 5시 59분에 싸워가지고 6시가 지나버렸어. 마귀가 틈을 타겠죠. 말하자면 최소 그냥 맥시멈이 마귀가 틈 타는 데까지 하루도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하루도 안 걸려요. 싸우려면 이제 요즘 시간으로 밤 12시 넘어서 싸우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언제까지 시간이 주어져? 해가 질 때까지니까 12시간 더하기 6시간 그러면 18시간이 남네. 맥시멈 18시간이지.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 물론 틈을 어떤 사람은 며칠 더 지나서 틈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마귀적으로는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 합법적으로 마귀는 역사하고 틈을 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러면 내가 분을 냈고 풀지 않았는데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하죠. 괴롭죠. 우리가 보통 다 압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져요. 몸이 막 괴롭고 힘든데 믿음이 역사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자기 몸이 아픈데 누가 막 믿음이 충만해져요. 암이 생겨서 몸이 온통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최소한은 죽을 병은 아니라도 이빨이 썩어서 막 애리고 있다. 잠을 못 잔다고 해봅시다. 너무 애리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막 기도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정신이 있겠는가 할 때에 그렇지 못하지요.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이에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수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우리가 씨름하는 것, 인생사에서 투쟁하고 씨름하는 것을 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 신비주의자 아닌가. 왜? 우리가 씨름한다 그 말은 인생사에서 하여튼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 투쟁 저런 투쟁 하는 벌어지는 일을 영적인 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직장 상사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육에 대한 것이지 육에 대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벌어지는 게 다 아니야. 남편과 아내 속에 우당탕탕할 때에 이게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요즘 시대에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는 정말 안 하고 싶고 옛날에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들으시려면
유튜브 등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공고한 입장이고 안 하려 그러는데 또 오늘 조금이라도 하게 되네요. 이게 저는 그냥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은 다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기본 상식도 갖추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 이렇게 믿는 반대 사랑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라. 자기들이.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겠다고 그래요. 오이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다 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네. 근데 오순절에 몇 명만 그래요? 120명만 그래요. 예루살렘에 8만 명이 있는데 120명한테만 그러셨다니까요. 120명한테만. 왜? 그 사람들은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가 사순절이에요. 그 다음 오순절은 50일째인데 10일 동안 기도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그 사람들만 본도연서 15장에 보면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주님의 사람들하고만 만나주셨는데 맥시멈의 숫자가 500명일 때도 있어. 500여 형제들에게.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500명, 최소 500명이 있는 게 아니라 120명밖에 없었어요. 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120명 말고 당시에 주님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임하셨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믿는 자 12명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도 계신 거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 12명에게. 그러니까 당시 오순절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해. 새 마음 새 정신을 다 줘. 또 새 마음 새 정신도 예수님 믿으면 야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 충만을 받은 거야.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6장인데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정말 우리가 겉보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인들도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할 수 있다는 거 이 깨어있었던 에베소 당시의 교인들. 요한계시 2장 에베소 교회하고는 시대가 다릅니다. 이름만 같고 장소만 같을 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셨어도 에베소 6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값 읽고 취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3일 만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비중이 아주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믿는 것도 이상하게 믿고 그냥 담장 넘어 월담해가지고 정로로 주님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뭐지 도둑놈이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믿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월담이라 가짜라 그냥 막 속이는 거라. 갖고 너 믿는 사람이라 이게 종자가 뭔가? 얘는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종자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하고 가리키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종인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신비주의적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보니까 아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 우리의 씨름은 그랬죠. 우리의 씨름.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씨름하고 투쟁하는데 난 사도 바울이니까 마지가 나한테 역사하네. 난 사도거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하고 사도 바울이 나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 야 너희들이 씨름하는 건 너희들은 사도가 아니니까 너희는 영적인 씨름이고 사도는 요즘으로 하면 목사는 선교사는
영적인 씨름 아니야. 사기꾼이지. 사도들도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안 하겠냐. 그 누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지고 취해지겠는가?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더니 선교사가 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기한테 다 입혀져 버렸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대. 그래서 웃었어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곱게 미쳐야지. 많은 목사들이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는 순간에, 목사된 순간에 나는 특급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 나는 A급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 나는 탁월한 뭔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아니면 전신갑주를 자동적으로 입어가지고 나는 정말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게 되었어. 거짓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안 되었던 것을 지그들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교만하며 오만방자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나님 입혀주세요. 아니 입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전체는 말씀이에요. 전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는 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든 무시로 성령의 말씀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냐? 마귀 밥 되면 최후는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가 되지. 마귀의 괴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 생활을 않는 아이들은 뭐가 더 심하냐 그러면 이제 거듭났다고 가정합시다. 무신론을 집어넣어줘요. 무신론. 불신앙과 의심을 집어넣어요. 줘요, 귀신이 줘요. 그냥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하나님 전신갑주 가운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거절하고 거부하죠. 이게 자기 생각인지 밖에서 더러운 귀신이 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도 거절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알아요. 꿀꺽 삼키죠. 독국물을 꿀꺽 삼키죠. 그리고 불신자가 되죠. 어제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오늘은 독국물을 꿀꺽 삼키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불신자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예배, 기도, 찬양,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부모뿐만 있을 때는 예배당에 출입하죠. 믿는 신용을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분명히 경험상은 제가 전제는 거듭났었다, 중생했었다, 주님 영접했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어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라도 성인들도 마찬가지,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고 권면하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이나 3장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보장된다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만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안 해는 거예요. 안 해. 하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가정예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가정예배. 심지어는 그 예배당에서 드는 예배도 가장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예배, 왜 가정예배가 무섭지? 가정예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포옹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안 끌어안으신다 그 말이지. 무엇이 좋은 거냐고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수술이 필요한데 초콜릿 먹이고 그리고 괜찮다고 해주고 위로해주고 수술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것인가? 죽지요. 우리가 보기에 초콜릿, 달콤한 것, 사탕, 아름다운 것, 그것만 보면 좋은 것? 아니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게 좋은 것이 되고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좋은 것이 되기도 하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게 되겠죠. 물론 그는 사랑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무신론을 집어넣어줘. 기도하지 않으니까 먹기 좋죠. 그냥 먹어요. 한 번 먹어서 불신자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냥 먹어요.
저항하고 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생각을 지금 먹어요. 저는 그런 자녀들, 노인들도요, 그런 노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이제 청년이나 장년 돼서 믿은 사람들은 좀 더 낫더라고요. 그냥 이 노인분들은 아예 소망이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려요. 그런 분들은 전도해도 참 믿자마자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수예요. 최고의 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은 다 부모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리고 살아오니까 이건 뭐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건 어렵지. 이 가정예배가 왜 위험한 것이 되냐 그러면 스스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잖아. 함께 기도했잖아. 함께 찬양했잖아. 됐어. 이게 핵심이고 중심이야. 제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핵심과 중심이 아니고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 기도로 모이고 알량한 새벽 기도회도 1990년 넘어간 다음에는요 새벽 기도회 가가지고 5분 10분 만에 다 갑니다. 몇십 빼놓고 다 가요. 더군다나 차량 운행하는 큰 교회들은요 10분 있다가 차가 출발해. 바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이고 얼른 해주고 자기 직장에 가야 되고 아니면 돈 받고 하는 월급쟁이 운전사라 할지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바쁘고. 또한 큰 교회라면 그 돈은 반경이 얼마나 큽니까?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빨리 타시오.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예배로 많이 바뀌지요. 그러면 5시 반에 끝난다 그러면 다시 40분에 차가 출발하거나 늦게 해도 45분에 출발해야 돼. 그러면 무슨 기도회인가? 문제는 그렇게 이제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새벽 기도회를.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잠깐 그냥 이따가 주여 내 자식들 어쩌고 하다가 그냥 자식은 다 됐네 얼른 가야 돼. 그 다음에 차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운전기사님 친절하게 빵빵빵 눌러줘요. 빵빵빵빵빵빵 눌러줘요. 아이고 밖에서 빵빵빵 교회 버스 운행한다고 빨리 나오라 그러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했다고 쳐. 자 금요 기도회 때 목회자나 인도자가 기도 제목 몇 개 불러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환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야 하고 막 1분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주야 하고 2, 3분 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네, 끝났어요. 잘했어요. 기도 잘하셨습니다. 바이바이. 한편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가 수요 기도회였어요. 수요 기도회. 수요일날 기도하려고 모였어. 기도하려고. 그런데 이제 설교중으로 바뀌면서 기도가 사라져갔지. 그리고 기도한다는 면죄부를 자 주중에 수요일날 와서 농사 짓는 당신들 와서 기도해. 여기서 함께 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 모이기를 힘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모이는 자리가 꾸정물통은 아니고 똥통은 아니에요. 생수를 마시려고 모이는 거지 꾸정물통에 가서 대주 음막에 가서 모이고 거기서 자고 뒹굴고 그게 모이기 힘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는 모이면은 알고 보니까 쓰레기 난지도 하치장이라. 모이고 나면 똥통이라. 똥통에서 같이 헤엄치면서 똥덩어리 같이 던져주고 먹여주고 같이 끌어안고 잠수하고 아니면 하수도 구멍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썩은 물 마시고 먹고 그런 모이기를 힘쓰는 것으로 얼마나 일찍부터 오랫동안 변해왔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교회가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해야 될 걸 대신하는 게 결코 아니다고. 말씀도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피면서 살펴봐야 돼.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저도 그래서 성경 일일이 읽어가잖아. 읽어가고 찾을 시간 주고 같이 읽어가고 살펴가고 그럼 다 확인해봐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설교 때 언급되지 않은 관련 구절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지. 왜 연구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그러한가 하고 어떤 목사가 중간에 한 구절을 인용을 했다면 그 구절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살펴가지고 그 목회자가 바르게 인용을 했는지 맥락과 문맥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 도대체. 왜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은 점점 단축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맨 처음 성경 연구할 때는요. 하나를 할 때에 성령님이다. 구약은 성신으로 주로 번역되죠. 여호와의 신, 또한 신약엔 그리스도의 영. 다 찾으면 성령에 대한 구절을 다 볼 수 있겠지. 한 번 해놓으면 재산이지. 최소한은 어디에 성령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 어디에. 오실 성령님이 아니라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여호와의 신이 권능으로 임하셨구나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역사하신 성령님, 신약 역사하신 성령님, 또한 신약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한 애언들 다 볼 수가 있지. 안에 누가 대신해 주는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시간이 단축되죠. 이미 성경을 살펴봐 왔었고 읽어왔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련 복수가 돼가지고 그냥 일독했네 이동했네 읽고 넘기는 거라. 그래서 뭐하게. 영어 사전 옛날에 외울 때 한 장 땡아 외웠다고 찢어가지고 똥 먹고 찢어가지고 먹고 똥 되고 그러는 것처럼 성경 뒤집게 하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없어 그게. 얼마나 도구가 많아졌고 좋아졌는데. 초대교회 때는 말씀 성경을 소장을 못하고 정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암기하고 외우니까 말씀 하나 들을 때에 이 애워놨고 묵상해왔던 말씀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올라 앉은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과 말씀이 변론하고 연결되고 이어지고 징검다리가 되고 때로는 잘못 해석한 걸 가로막고 그런 일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말이죠.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거지. 면접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너 함께 우리 예배 드렸잖아.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스스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줄 알아요. 스스로 말씀을 그냥 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로 읽는 사람 말씀이 궁금하기 때문에 관련 구절을 다 찾아야 되지. 다 찾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을 보다가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심령이 가난한 게 맞는가? 아니면 가난한 게 맞는가? 뭐야? 이 가난은 진짜 가난인가? 앞에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뒤에 보면 부한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가난한 거고 부자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가난이고 진짜 부자인데 이쪽은 누가복음은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하고 이건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인식을 해가고 알아가는 건데 아니면 신약의 구약이 인용됐으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봐야 돼.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삐적거리고 있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네? 아니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말씀을 알고 싶은 진정성이 없는 자들한테 그냥 자기 성경 얼마 읽었다는 하루에 나 20장 읽었어 10장 읽었어 만족감은 남겠지. 피해서 성경 큐티도 집맛대로 자기 삶에 끌다가 뜯어붙이는 거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망령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간이 흘러가서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 모든은 어떤 거예요? 내 범주 속에서 모든이죠. 내 나와바리 속에서 모든이죠. 그리고 그것도 인도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죠. 기도 생활이 없다. 그는 마귀의 밥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마귀의 괴계 속에 어떻게 안 들어가냐 그 말.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 역사에 대해 분별을 못해. 마귀 역사 분별을 못해. 그냥 들어오는 생각도 다 주워 먹어요. 독국물 오늘은 양반 납덩어리를 주워 먹고, 내일은 쓰레기 때문에 주워 먹고, 모레는 독국물 주워 먹고, 다 주워 먹어요. 주워 먹어. 어떻게 병이 안 걸리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하나님 전신갑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조금 있다가 간략하게 이 본문 가지고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안 다룹니다. 13절로 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이 성경 여기 있잖아. 여기 성경이 66권을 가지고 취하고 입고 그러는 거예요. 취하고 입고. 군대 가서도 그래요. 군복을 나눠줘요. 군대에 입영하면 나눠주면 누가 입어야 돼요? 입혀줘요? 조교가 와서 교관이 와서 입혀줘요? 부대장이 와서 입혀줘요? 군화를 신겨줘요? 아니 자기가 신어야지. 다 입고 연병장에 5분 내에 모여 10분 내에 모여 늦게 모이면 연병장 돌 줄 알아 그러죠. 자기가 입어야 되는 거 자기가 취해가 입어야 돼. 그래서 군대에 입영하면 묻지요. 자, 몸 치수가 얼마냐? 예, 저는 100 입습니다. 치가 얼마냐? 맞춰가지고 요즘에는 줘요. 옛날에는 군복에 사람 몸을 맞췄다면 요즘에는 몸에 맞는 옷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줘요. 신발 얼마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신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는 건 잡아가지고 취해서 입는 걸 이야기하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악한 날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날이지. 언제 공격하려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도 자유의지가 있거든. 지그들이 공격하고 싶으면 하죠. 대신에 빈틈이 많은 사람은 더 자주 공격하고 빈틈이 적으면 적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내가 방어를 잘하고 막으면 한참 시간을 이제 약점이 없잖아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딜레이 타임이 길게 생기겠지. 그냥 공격해가지고는 귀신도 사단 마귀도 공격할 때 힘을 써야 돼. 왜? 귀신들은 유한한 존재거든. 우리 사람처럼 유한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걔네들은 무한히 공격할 수 없어요. 한번 공격했다가 빠졌다가 힘 썼으면 지쳤다가 똑같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전사들인 마귀와 그 사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쨌든 빈틈이 많으면 효과적이죠. 내가 방패로 잘 막고 있는데 이 방패로 잘 막고 있는 걸 막 칼로 때리고 뭐 해봐야 불발이잖아요. 불발이.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방패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때리면 잡아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전에 뭐 트로이 목마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해서 전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벽을 공격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전략과 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트로이 목마에서 이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성문 열고 적군을 죽였지요. 그런 마귀가 괴계를 전략을 전술을 사용한다고.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어리버리하면 생각을 통해 주는 거예요. 무신론을 주는 거예요. 무신론. 불신앙을 던져주는 거야. 불신앙.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믿어져. 막 집어던지는. 근데 하나님 전신갑주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모르잖아요. 꿀꺽꿀꺽 먹어요. 먹은 다음에는 안 나가거든요. 마치 나인 것처럼 나하고 혼인일체가 내가 딱 달라붙어버려요. 안 믿어져. 그 다음에는 먹었는데 안 믿어져. 주님이 안 믿어져. 전제가 중생에서 거듭났어. 근데 꿀꺽꿀꺽 몇 번 먹어버리면 이제 안 믿어져.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해. 그럼 누가 해주는데? 엄마 아빠 기도해서 지켜줄 건데 그게 어디 있는데?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지켜주겠지. 그게 어디 있는데 도대체? 누가 대신 믿어주고 누가 대신 회개하고 누가 대신 기도하나? 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밥도 자기가 다 먹잖아요. 어쩌다가 중환자들을 떼먹여주기도 하지만 소화는 그 사람이 해야 돼. 소화는 그 사람. 환자가 간병인이 음식을 떠먹여주더라도 그 자기의 위장이 자기의 소화기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13절에는 악한 날 마귀가 공격하는 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루 종일 공격할 수도 있고 3일에 한 날 잡아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약점을 많이 가져서 이 날이 많아져요. 그건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제가 능히 자세하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없으면 어찌 돼요? 뭐 요즘에 허리띠 없어도 이제 되도록 이 단추를 딱딱 맞춰가지고 자크를 채워가지고 클립으로 요게 다 허리띠에 속하는 거예요. 본래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식으로 하면 줄로 묶었잖아요. 여기를 줄로. 아니면 나중에 이제 검정 고무줄 나와가지고 검정 고무줄. 제 초등학교 때 검정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막 체육시간 뛰다가 고무줄이 딱 끊어져 버려요. 아니면 공을 차는데 친구가 이 고무줄을 잡아 당겨요. 당기다가 당기지 마. 제가 공을 막 몰고 가고 있으면 친구가 뒤에 잡잖아요.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당기지 마 하는 또 끊어져 버려요. 하루 내내 이렇게 옆구를 잡고 다녀야 돼. 옆구를. 집에 가서 이제 검정 고무줄로 가지고 검정 고무줄 앞에 그 옷핀 있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이게 옛날에는 이게 줄로 묶었어. 이게 허리띠. 허리띠가 없으면 정상 활동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왜?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내려가죠. 요즘에 허리띠를 사용하고 허리띠 없어도 이제 뭐 이렇게 클립으로 해가지고 되는 이런 세대에서는 잘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야지 설 수가 있는, 허리띠 못 띄면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님을 누구라 그래요? 진리 영이라고 그러시죠. 진리 영이라고 그러시죠. 그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학원 선생님이 있고 학교 선생님이 있어야 공부를 도와줄 수 있지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돈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해야 돼요. 공부를 누가 대신해 주나요? 영어 공부를 누가 대신해 주나요? 더 잘하는 방법을, 비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왕도를 배울 수도 있어요. 영어 공부 같은 다 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지혜로운 방법, 슬기로운 방법 다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도 A급이 있고 특급이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인강도 더 좋은 수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자기가 먹어야지 누가 대신 먹어주나 그 말. 새끼 새들이 있으면 새끼 새들의 어미가 벌레를 잡아다가 그 입에 넣어주죠. 새끼 새들이 그냥 막 5마리가 있으면 입을 벌리고 서로 달라고 짹짹짹짹 하는데 입에 넣어주면 누가 먹어요? 그 새끼 새가 먹는 거예요. 새끼 새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어미 새가. 엄마 아빠가 어린 자식한테 젖을 주고 분유를 주면 어린 아이가 쪽쪽 빨아먹는 거지. 누가 대신 먹어주나. 진리 허리띠를 자기가 띄어야 돼. 자기가 띄어야 돼.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걸어가는 그게 흉배. 흉배가 있으면 이것으로 화살이 맞아도 흉배가 좀 각이 져 있어요. 화살 맞으면 정확하게 맞으면 꽂혀 들어가지만 어지간한 거 튕겨나가고 칼도 때리면 이 흉배가 막아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이 내장기관 심장을 지키는 것. 의의 흉배가 필요하죠. 그러면 말씀도 그렇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젖먹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다. 어린아이 신자는 어린아이를 마치 부모가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 시간은 보호가 되지만 언제까지나 보호할 수는 없겠지. 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가치관, 기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거 크리스찬의 양심, 크리스찬의 인격, 크리스찬의 소양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 의의 흉배가 붙여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의 흉배도 없어요. 의의 말씀이 첫째, 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는 추레한 더러운 것은 내려놓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15절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신을 신어야 돼. 복음을 단단히 알았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어가면 그 복음의 역사는 자기에게 사라져가고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을 잘 알고 있을 때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버리면 복음도 사라지지만 무엇이 사라집니까?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언제 평안을 느끼냐? 몸이 건강하고 잘 풀리고 돈이 있고 잠깐 쾌락적인 평안만 남아요. 가짜 평안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평안만 남을 뿐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 자체가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없지요. 평안의 복음,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가까우면 더 많은 평안, 멀면 먼 정도로서 조금밖에 아닌 평안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알겠죠. 평안은 어디 있는데? 주님 주신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 평안이 없죠. 왜? 복음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그걸로 신을 신고 있어야 돼. 맨발로 유리밭 뒤를 달려가고 맨발로. 요즘에는 아스팔트 잘 깔려있으면 맨발로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맨발로 다니는 게 쉽지 않았죠. 물론 저나 친구들은 맨발로 많이 다녔습니다. 고무신이 아까워서 맨발로 많이 다녔는데 또 비가 오는 날은 기분이 좋아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시밭 위는 맨발로 못 다닙니다. 가시밭 위. 또 유리가 많이 병들이 깨져가지고 널려 있었는데 발이 베고 다치지요. 그 이상으로 험악한 세상에서는 맨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믿음은 로마서 말씀했죠. 믿음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가 뭘 쏜다고요? 화전, 불화살 쏜다고. 소경돼 버리면 마귀가 불화살 쏘아야 되는데 몰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루 내내 있어도 마귀가 어디 있는데? 마귀가 어디 있는데? 귀신이 어디 있는데? 1년 내내 살아도 귀신이 어디 있는데? 마귀가 어디 있는데? 귀신 역사 안 해. 그런 거 어디 있어? 야, 신비주의자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악한 자가 불화살 쏘잖아요. 쏘면 자, 방패 안 가지고 있으면 어찌 돼요? 그냥 맞지. 몸에 꽂히지. 목에 맞으면 한 번에 가는 거라. 투구를 안 쓰고 이마에 맞으면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뻔한 거 아니에요? 전쟁터인데? 전쟁터고 그리스도인은 군사고 전쟁터에 살아가는 건데? 근데 무슨 전쟁터 하는 군인이 전신갑주로 안 입나? 저는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를 했어요. 5분 대기조. 그래서 한여름 되어도 군화를 신고 잠을 잤어. 어지간한 5분 대기조 친구들은 다 무좀을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비상벨이 울리면 5분 만에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출동하냐 그러면 이제 현장에 출발할 복사차가 대기를 해요. 복사차가. 그러면 그 차의 탑승까지 시동 걸리고 탑승까지 5분이면 다 해야 돼. 총알, 탄창, 철모, 그 다음에 뭐 무전병이면 무전기, 의료병이면 의무기고 다 가지고 탑승을 해야 돼. 그 5분 내에 끝내야 돼. 5분 대기조 순번이 돌아오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저는 또 병사 때 그래서 5분 대기조는 검열이 자주 나와요. 군사령관에서. 그러니까 자주 검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똑소리 나는 애들 사고 안 나게 하려면 그러면 그런 병사를 집어넣어서 저는 5분 대기조가 다른 동기들보다 좀 더 자주 걸렸어요. 군대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아서 좀 웅변대에 나가도 그냥 갑자기 너 나가라 그러고 등 때밀어가지고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5분 대기조를 많이 해요. 힘들어요. 힘들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잘 때도 총을 옆에 끼고 끌어안고 자야 돼. 애인처럼. 보통 병사들은 이 시건장치된 속에 총이 이렇게 딱 자물쇠 잠가져 있어요. 그런데 자물쇠를 열고 총을 빼내고 내 총을 꺼내고 그런데 5분 대기조면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도 다 입고 자야 돼. 런닝만 입고 자다가는 이렇게 옷을 입으면 단추 잠그다가 시간 나가버리는 거예요.
군화도 줄이 묶어져 있어야 돼. 아니면은 풀어져 있어도 간단하게 그냥 한 1초 만에 쫙쫙 해가지고 탁 묶어버릴 정도로 준비가 돼 있든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전쟁을 치룰까. 근데 불화살은 와요. 나는 안 온다. 그게 어딨어. 그냥 당할 뿐이지. 당하고 모를 뿐이지. 숱하게 당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있다면 그건 기적이고. 근데 고통스럽겠죠. 왜? 엊그저께 등에 한 대 맞아가지고 등에 꽂혀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야. 좀비처럼. 좀비 그렇잖아요. 막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꽂혔는데 안 죽어. 요즘에 좀비 영화 유행한다 그러잖아. 옛날부터. 그런 것처럼 옆구리 하나 꽂혔지. 한 달 전 거. 왜 완전 무장 안 하고 무장 안 하니까? 불화살이 왔으면 불화살이 오는 쪽을 막아야 될 거 아니, 방패로. 안 막아. 아니면 무식하게 앞쪽만 방패를 대고 있는데 적군은 뒤에서 불화살을 쏴요. 그러면 등에 팍팍팍 꽂히잖아요, 관역처럼. 근데 아직 크리스천인 게 기적이다. 대신에 불화살 꽂힌 것은 그냥 안 뽑혀 나가겠지. 불화살이 꽂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여 기도하면 뽑힌 다음에 원상 회복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고통스럽고 그냥 자가치료도 안 돼요. 고통을 받아요. 영적으로든 고통을 받고 육적으로든 고통을 받아요. 정신적으로도 받아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 판국인데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몰라요.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6절로 가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뤘으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라. 막아라 그 말이지. 믿음의 방패를 막아라. 믿음의 방패를 막아라. 무신론이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막아지겠죠. 막아져. 근데 정말 그런가? 기도를 안 하고 은혜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이제 긴가민가 신자가 됐어. 라오디가 교인처럼 긴가민가 신자가 됐는데 무신론의 화살이 하나 박히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끝나버리는 거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니 내가 안 믿으면 불화살이 안 온대요. 그럼 믿고 말고가 없어요. 팩트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믿으면 무슨 일이 안 벌어져요? 성경의 말씀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있고 믿든지 안 믿든지 대부분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한계시록을 안 믿으면 요한계시록이 안 이루어질까요? 믿음의 말씀이 아니거든 그건. 내가 믿음의 말씀은 내가 믿을 때 내게 역사하는 게 믿음의 말씀. 그 다음에 내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말씀들이 믿음의 말씀들이에요. 뭐 족보장이다. 그러면 족보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나 안 믿어. 그러든지 말든지.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내게 뭔가의 유익을 크게 가져오지는 않겠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 살았든지 말든지. 응? 그가 전쟁할 때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군사가 318명이든지 아니면 500명, 1000명이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내가 믿음의 말씀을 삼을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고 악한 자가 모든 화전을 쏘는데 불화살을 한두 개 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불화살이니까 쏠 수 있는 만큼 다 쏜다 그 말. 약점이 드러났을수록 심각하게 쏴대겠지. 그때 끝내버려야 되니까.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이고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로 원하는 것이. 그러니 약점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불화살을 쏘아대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군대 전쟁터에 투구를 쓰면 총알이 하이바 이 전투 헬멧을 맞추면 이제 잘 만들어진 것은 하이바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옛날 철모 같은 경우는 이게 꽂혀요. 표시가 나 총알 표시가 안 죽지. 잘못 만들어진 것은 그냥 뚫고 들어갔어.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썼다가는 그냥 총알 맞으면 머리가 구멍이 뚫리겠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구원의 투구.
이 깨어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투구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 나는 성령님이 그 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을 믿고 아는 것.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의 감격이 나오는 것. 구원의 투구를 안 써. 그냥 정상적인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가짜를 써가지고 총알 맞으니까 맞기 전에는 모르죠. 진짜 투구인 줄 알지. 진짜 투구인 줄 알아. 총알 맞기 전에는 모르나요, 바보들이. 제가 전자계산기를 메이드 인 차이나 걸 하나 언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눌러보니까 잘 됩니다. 싸고 잘 돼. 샀지. 지마켓을 통해 샀어요. 그럼 눌러보니 계산이 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것이 엎어졌어요. 엎어졌더니 안에 있는 계산기 안에 알미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도무지 이것만 맞추기를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에 알미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수명이 얼마 만에 끝나버리더라고. 야, 메이드 인 차이나는 위대하다. 위대해. 왜? 정상이 아니니까 그때만 상품으로 팔아먹으려고 잠깐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정가위를 메이드 인 차이나 걸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 있는 화분을 이렇게 전정을 하려고 한번 삐까뻔쩍하게 이쁘게 돼 있었는데 한번 하니까 이게 날 두 개가 이제 가운데 나사 볼트 그 다음에 뒤에 스프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플라스틱도 좀 달려 있는데 이것이 뭐 6등분 8등분 돼가지고 쏟아져 버립니다. 허무하더라고. 야, 겉으로 볼 때는 이쁘고 멋있는데 가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한 방에 가버리는 거야. 그러나 맞기 전에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괜찮지. 총알 맞기 전까지는 모르더라. 자신감이 있어 뭐 하나 쳐맞기 전까지는 모르지. 한 대 맞으면 그때는 끝나는 거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말이야. 진짜를 써라 그 말이야. 진짜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전쟁용 무기로서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검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용 무기.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그 앞에서는 내 보호 장구고 전쟁터의 보호 장구. 이제 검을 가지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싸우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제가 뭐 구구절절이 진리 허리띠가 진리가 어떤 말씀이고 의의 형배가 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뭐 그런 거 구절히 설명할 필요 자체도 없어요. 정답도 없고. 성경 60년 가지고 이건 요거고 요건 허리에 요건 머리고 요건 뭐 의의 흉배고 요건 허리띠고 요건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그러고 살면 알겠지. 어느 부인지는 뭐 정확하게 인지 못할지라도 내게는 때로는 신발이 신겨 있고 내 손에 보니까 검이 들려 있고 그러겠지. 검이 있어야 싸우지. 검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영접기도 했는데 누가 거듭났는데 투구도 안 써, 신발도 안 신어, 기대 방패도 안 들어, 의의 흉배도 안 붙여, 허리띠도 안 해, 검도 안 들었어. 그리고 전쟁터에 갔어요. 총알 맞아 죽지요. 얼마큼 살겠어요. 사는 것은 기적이겠지. 오늘도 안 죽고 살았네, 내일도 안 죽고 살았네. 언제까지요? 전쟁터인데? 언제까지 불안살 안 맞고 살겠어? 언제까지 칼 안 맞고 살겠어? 오래 못 가요. 문제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 부모의 자식들이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제로 언제 분명히 믿었을 거야. 언제 거듭났을 거야까지는 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주님이면 자기가 감사하고 자기가 찬양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래도 자기 주님이면 부모가 뭘 헌금을 줘가지고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용돈에서 얼마를 자기가 아끼고 명절에 자기가 용돈을 받으면 아끼고 자기가 내야지. 없으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헌금하라고 돈을 주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지. 너 하나님께 뭔가를 내고 있어. 아니 내라고 줘서 낸 거잖아요. 절대 안 좋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낼 게 자녀한테 손에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도록. 10원 하나가 있을 때 자원에 내든지 말든지 액수의 문제는 아니니까.
용돈을 지가 받으면 저는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갔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주님 안 믿었을 때는 더 일찍 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가방 메고 달리기를 산을 3개를 달려가면 버스 타는 것보다 한 5분 10분 좀 늦게 도착해요. 그러나 3개 산을 넘어 달려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아껴가지고 저는 그때 찐빵을 사 먹었어요. 찐빵. 주님 믿어 나오면은 걸어다니고 달려다녀가지고 헌금을 냈거든. 당시에는 이제 헌금을 내도 이제 승차권이라고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몇십 원짜리 종이. 그러면 몇십 원짜리 종이 헌금 낼 게 없어가지고는 승차권도 냈어요. 승차권도. 내가 내고 걸어가면 되지. 아니 자기가 내야지 자기 주님한테. 안 내면 없으면 말고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찾아요. 없는 건 안 찾아요. 근데 2,000원 내. 2,000원 내. 2,000원 요거 5,000원 주면서 요거 3,000원은 내고 2,000원 뒤 용돈 내라. 빠져서 한번 먹어. 전문 용어 한마디 해드릴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뭐 헌금인데? 뭐 하자는 건데? 하나님 속이자고? 장난치자고? 자원해서 내든지 말든지 뭐 용돈 줄 거 아니에요? 5,000원 주면. 지가 5,000원 다 쓰든지 거기서 얼마 내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누구는 500원 내고 누구는 100원 내고 누구는 1,000원 내고 누구는 3,000원 낼 거 아니에요? 하나가 안 내고 다 먹든지.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확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누가 숨기고 하나님께 그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같이 정확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는가?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아무 것이 없어. 액션이 없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도 않고 이러면 슬렁슬렁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아니 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 나왔는데 그거 시험 꼭 본다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건 성격이 별것 없지. 왜 말씀을 연구를 안 해? 왜 말씀이 살피지를 안 해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신약에 이사야가 인용됐으면 왜 이사야 그걸 가서 안 보는데? 왜 그러는데 도대체? 그것이 알고 잡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 믿어도 말씀이 뻔한 것이에요. 말씀.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전쟁터 속에서. 그래서 이내 군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나 군사 안 할래요. 그럼 끝나는가 전쟁터인데 죽거나 살거나지. 용맹한 군사가 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든지 아니면 준비 안 해가지고 화살 맞아 죽어나가든지 머리에 총 맞아 죽어나가든지 물론 지옥이라는 것 뻔히 알 것이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경배하지 않는가? 그 아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간단해.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이제 알아가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말씀 알아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일단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리 봐요.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안다고 했지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착각하고 모르니까 잘못 지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용서도 정확히 잘 앞뒤 맥락을 모르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럴 때에 말씀을 지킬 그 은혜가 내게 있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성령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는 보혜사라. 그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는 헬퍼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의 서두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교만의 지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은혜 떨어지면 나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정말 교만한 자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겸손의 자리 속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을 제대로 걷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홀로 서서 골방에서나 들판에서나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